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8절로 마지막 절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계속해서 강조드린 바와 같이 이 로마서 5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이고 변치 않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하는,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는 어떤 감정이거나 어떤 나의 확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영원한 것인가 라는 것을 확인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구원이 그래서 어떻게 변치 않는 것이며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조건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베푸신 하나님이 얼마나 확고한 것이고 얼마나 성실하신 분인가 이쪽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분명하고 중요한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그 확신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 로마서 5장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의 확실성을 얘기해 주었냐면 우리 앞에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어떤 조건과 자격이 없고 우리가 우리를 구원시킬 어떤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건이 가장 나빴을 때에 내가 자격이 가장 안 좋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구원을 망칠 만큼 내가 실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이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첫 번째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왕노릇하는 이 법칙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은혜가 왕노릇한다라는 것이 그러면 무슨 뜻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라고 하면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벌을 면케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에서 꺼내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쉽게 이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를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통치권을 갖고 그 통치권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의지와 힘을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와 같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것입니다. 이 5장에 보면 이 같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두 가지를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도 보시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르러서 그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은혜가 왕노릇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어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것이 우리가 구원 얻기 전에 우리의 어떤 현실이고 우리의 위치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그 2절에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현실 세계, 이 물질 세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들, 그 죄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 있었을 때 인간은 그 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 죄가 왕노릇하는 것 속에 우리가 끌려다녔었냐면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는 이 말이 우리의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고 표현해주고 있는 어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이 정말 나한테 영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풍조를 쫓기 위한 것들이 많은 것임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그렇고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날 때도 그렇고 내가 직업을 가질 때도 그렇고 내가 뭐를 할 때도 그렇고 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문 20절에 보시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율법이 우리의 범죄를 더 짙게 만든다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쉽게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오늘 본문에서 조금 뒤로 넘어가서 7장에 보시면 로마서 7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규정하고 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 가진 첫 번째 기능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있는 이 5장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5장 13절에도 죄가 율법 있기 전에는 실제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은 죄가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와야 비로소 이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시험을 보기 전에는 누가 1등이고 누가 꼴등인지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시험을 봐야 누가 1등인지를 알고 누가 59등인지를 알고 누가 60등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보면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할 때에도 여기서 보면 누가 설교를 잘 듣고 잘 이해를 하고 계신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심증은 있지만 어떤 정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따가 성경 공부 시간에 들어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누가 말씀을 제대로 들었고 제대로 이해를 하셨는지 아니면 본인이 듣고 싶은 대로 들으셨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 공부가 있어서 여러분이 원래 알고 있었던 어떤 그 지식을 모르게 되게 되는 것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봐서 원래는 1등의 실력을 가졌던 사람이 시험을 봐서 그 실력을 뺏겨서 20등이 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원래 없었던 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죄인지 그리고 우리가 몇 등인지를 드러내는 것을 그 첫 번째 기능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오늘 이 본문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규정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죄를 짓는 그 인간이 외부로부터 어떤 강압과 유혹을 받아서 그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이 죄를 좋아하더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좋아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 율법이 밝혀주는 그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로마서 7장 7절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우리가 죄에 대한 그 지식을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어지는 그 8절 말씀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그 지식을 가졌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는, 죄를 피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이것을 밝혀주면 인간은 내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알게 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 들어와서 이것이 죄고 이것이 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죄를 짓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곧 없어질 것을 알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될 것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중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가장 큰 모순이 뭐냐면 자기가 그 정답을 알고 있지만 그 정답대로는 살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가장 크게 애통하는 것이 그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도 결국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에도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우선이지 신앙이 우선이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핑계거리가 있었다고 몰라서 그랬다 이것입니다. 지금은 알아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알아도.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해요. 산다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성경 구절을 써서 액자에 걸어놓는 것은 하지만 우리가 그것대로 살지는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무서울 게 없는 사람들이고 부러울 게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모두가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더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뚜렷이 해야 될 무엇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오래 살려고 하더라 이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시간을 주면 그 시간은 세상을 위해서 살고 이제 됐냐 그러면 아직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기회를 우리가 세상에서 즐기는 대로 바꿔 먹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더라라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인간이 죄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이 죄가 우리의 주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7장 8절 다시 보시면 뭐라고 돼? 그러나 죄가로 시작합니다. 죄가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나를 속이고 죄가 나를 위협하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요. 그 밑에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우리가 율법이 신령한 줄을 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육신에 속하기 위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라고. 우리가 그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알지만 그것을 선택할 힘이 나한테 없더라 이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율법이 선한 것인 줄 안다 이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을 안다고요. 그러나 그것을 선택할 힘이 나에게 없더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할 실력이 우리 안에 없고 내가 그것을 하고 싶은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사할 권리가 나한테 있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죄가 나의 주인이고 우리가 그 죄의 노예로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확인하는 것입니까? 율법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 신령한 것을 가지고도 죄를 짓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노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린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죄를 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과 신령한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범죄자들이 그 범죄를 어디서 가장 많이 배우냐면 그 범죄한 어떤 기사나 뉴스를 보고 그것을 배우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범죄를 영화로 한 그 영화를 보고 어떤 글을 읽고 그걸 보고 오히려 그 범죄를 배우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악당이 있더라라고 쓴 글을 보고 아, 이 인간은 이렇게 바보 같아서 잡히고 말았구나. 이렇게 하면 나는 잡히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그 글 가운데 배우더라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원래 선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밝혀진 그 죄에 대한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준 그 정보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 더 깊이 더 많이 빠져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범죄를 더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나를 위협해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좋아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나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제는 그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은혜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옛날에 그 죄를 거부할 수 없었듯이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신다고요. 많은 신자들이 자기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신자답게 늘 살지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늘 실패하고 늘 넘어진다라는 그 자책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자책들을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더 큰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자기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그 연약함과 그 실패를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가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계속 실패했지만 그 실패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더 반대쪽으로 그 좌절과 실망과 어떤 멸망과 하나님의 반대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쪽으로 그것이 밀고 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것 외에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고 싶어하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라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을 우리가 실패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장 나빴을 때, 우리가 가장 나쁜 조건과 자격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우리가 선물로 이것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 내가 이 은혜를, 이 구원을 실패케 할 수 있는 어떤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다고요. 또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은혜가 왕노릇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다스린다 이것입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과 결국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서야 하는 거룩한 그 완성의 길을 우리가 실패케 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이것은 실패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순종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대할 수 없고 실패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편을 들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우리 가운데에서 왕노릇했던 것 같이, 그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던 것 같이 이제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죄가 왕노릇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철저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지배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죄의 노예였고 죄 외에는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처했던 우리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는 자들이었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왕 노릇해서 우리를 이제는 그 거룩한 곳으로, 영광된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죄가 우리에게 왕 노릇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확인해 봤던 바와 같이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있는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그 믿음의 핵심 되는 것,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결국 나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한 분이신지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것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 아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만은 우리가 최소한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만이 그래서 이제 거룩한 도전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거룩한 도전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죄의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받고 죄의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이 거룩의 초대를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갈등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죄의 뿌리를 우리가 몰아내기 위한 우리가 그 마음의 갈등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여전히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어떤 그 마음의 갈등을 우리가 이제는 겪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 안에서 더러움을 몰아내려는 그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그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갈등은 더 가지는 싸움을 위한 그 갈등을 늘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 아래에서 가지는 갈등과 우리가 은혜 아래에서 가지는 그 갈등은 갈등이라는 차원에서는 그것이 같은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과 어떤 방향에 있어서는 그것이 얼마나 다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확인해야 될 내용이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어떤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그 운명을 같이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절대 그의 부르심을 취소하지 않으시는 그 거룩한 운명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가 되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그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세상에서 살 때에는 세상의 풍조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했다고요. 이제는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을 우리가 나눌 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어떤 분위기가 되고 서로에게 어떤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집단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세상에서 내가 군림했는지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듯이, 그래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휘어잡듯이 교회는 이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는지,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거룩과 영광으로 인도했는지를 나눠야 되는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는 그 얘기들을 나누는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의 풍속을 쫓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의 가치가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일에 전력하고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이 진리와 이 생명과 이 영광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시고 그것을 표현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나면 자랑거리가 있듯이 교회 안에서 이 자랑거리를 여러분들이 나누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 앞으로 인도되고 그 영광의 나라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되고 풍성케 해야 될 그것들을 우리는 감춰두고 언제나 꺼내놓을 필요가 없는 것들만 꺼내놓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들만 우리는 얘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그룹으로 모이시고 또 성도들끼리 만나시면 거기서 이러한 것들을 나누셔야 된다고요. 은혜가 어떻게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그 은혜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나누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성도끼리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나눌 것이 없다라는 것만큼 우리가 가난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깨닫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가 왕노릇하여 그 구원의 반열에 섰으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로 결심을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함께 나누시고 서로 격려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실수하고 내가 오늘 넘어지고 내가 오늘 실패하지만 그것이 실패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우리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망하는 것이 아니며 그 무엇도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